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이 사도로서의 소명, 이것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혹은 예수의 제자인 12사도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기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로서의 또 자기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가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소명을 받은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심을 의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회심과 바울의 소명을 갈라놓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메섹 체험 사건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냐 아니면 바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은 사건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다메섹 사건은 회심이냐 소명이냐를 우리가 구태여 나누어서 말할 필요는 없는 사건이고, 이 다메섹 사건은 회심인 동시에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제멋대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여러분이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마다 조금 시점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책무, 하나의 위임, 소명을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 체험과 소명 체험을 구태여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이 체험 사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 회심 사건인 동시에 바울이 사도로서의 위대한 소명을 받은 소명 사건이라고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보면은 체험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저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의 소명을, 위대한 소명을 받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저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이미 회심할 때,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을 때, 그 다메섹 체험 그 사건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는 길은,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면 정말 좋고 기쁘고 재미있고 아름답고 선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종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죽을 때까지 나도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야겠다라는 놀라운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도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이 왜 삽니까? 명예를 위해서 삽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삽니까?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 역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가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하죠. 오늘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정말 저도 부족하지만은 바울의 그 고백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왜 존재하는가?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년의 고백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폭행자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을 비방하는 자인 자기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은 온전히 순종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바울의 소명 사건 안에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은 있지는 않죠. 하지만 분명히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자면 힌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출할 위대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힌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모세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답변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 보호자를 본 것입니다. 하늘의 어전회의를 본 것입니다. 그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힌넨니라고 응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힌넨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힌넨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위대한 순종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은 예수로서 또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우리 모두도 힘내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 죽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땅의 교회가 사도 바울을 높이 평가할까요? 왜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바울 서신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바울의 글들을 우리가 외울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바울의 서신 안에 녹아져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